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총 결론을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사회사본에서 나온 제일 오래된 사본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끝나고 나서 후기가 있어요. 후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서신은 마게도니아의 도시 빌립보에서 써서 디도와 누가 편으로 보내다. 이게 되어 있어요. 참고해도 좋은 내용입니다. 성경에 그 축복기도, 축도라는 게 축복기도라는 그런 말인데, 글쎄 축복기도, 축도 조금 다 저는 좀 뭐가 양이 좀 안 차는데, 오늘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기준으로 근거로 목사님들이 예배 마칠 때 이제 축도를 하는 건데, 축도라는 게 축복기도의 약자라면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주체가 주어는 항상 누구누구가 그 다음에 이게 주체거든요.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게 주어예요. 긴 문장이지만은 이게 주어 문장이라고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삼위 하나님이죠. 그죠?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축복 기도다 그러면은 안 맞아요. 어떻게 삼위 하나님이 누구한테 기도해요? 굉장히 좀 애매해요. 이거 갖고 시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대학부 다닐 때 이 부분 가지고 소논문도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쭉 제 생각과 말씀을 비춰서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이게 뭐 잘못됐으면 뭐 이상한 게다 그건 아니고, 뭐 교단마다 어떤 교단에서는 끝에 가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데서는 함께 계시길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달라요. 근데 문제는 축원하옵나이다 하면은 내 입장에서 기도하는 거고, 오늘 본문같이 계실지어다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차이예요. 주어가 내가 되느냐 하나님이 되느냐 그 차이인데, 우리 합동적 교단과 백석, 대신, 고신 이런 데는 주어가 하나님으로 해서 있을지어다 계실지어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통합적, 감리교 이런 데서는 우리가 어떻게 있을지어다 계실지어다를 하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겸손한 표현이 아니겠느냐, 이게 설명하기 따라서 틀리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들인데, 성경에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가 셈에게 축복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 9장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축복하는 게 있고요. 지난번 우리 봤듯이 민수기 6장은 아론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게 있고요. 창세기 48, 49장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게 있는데 우리 야곱의 12아들도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아론이 백성을 축복하는 것도 한번 봤으니까 오늘은 다른 것에서 한 2개만 봅시다. 왜냐면 이 축복의 어떤 그런 샘플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는 건지. 자, 우선 창세기 9장을 한번 가보시죠. 저도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말은 못해요. 제가 그렇게 말해버리면 또 실강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성경을 보자고요. 창세기 9장 26절, 27절만 보죠. 위에서부터 쭉 봐야 되는데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권위 있는, 그리고 이 말대로 그대로 됐어요. 이 말대로 그대로 됐다는 것은 이것이 노아가 자기 생각을 올리면서 이렇게 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계시를 받은 노아가 자기 자녀들에게 선포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된 거지. 하나 더 볼까요? 창세기 27장을 한번 보시죠. 제가 왜 이걸 해드리냐면 교인들이 저한테 뜨문뜨문 질문을 해요. 어느 교회 갔더니 이렇게 축도하시고 어느 교회 갔더니 이렇게 축도하는데 어떤 게 맞아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자,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이거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지금 복을 비는 건데, 자, 27, 29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랬거든요. 원하노라와 원하기를 기도한다는 달라요. 기도하는 거는 내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고, 이렇게 하노라 있을지어다 이거는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제가 안 찾았지만 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축복 기도라기보다는 뭐라 그래야 될까? 기도를 뺐으면 좋겠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도를 뺐으면 좋겠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래서 우리 그 보수교단에서는 고집스럽게 하죠. 근데 문맥상으로도 이것이 맞고요. 아침에 제가 또 한 번 하긴 했는데 문맥상으로도 이게 주어 본문이 맞아요. 그 예수님은 은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성령은 교통이에요. 역사하는 거죠. 그러한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를 높여드리는 것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유튜브를 듣고 또 반기를 드시는 분들도 있겠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결론은 저도 못 내리겠어요. 제 생각은 성경의 전체 흐름으로 볼 때에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올릴 때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지만은 어떤 것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대로 이루어질 때는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선포되는 거로 보는 게 좋다.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은 불변한 거잖아요. 이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불변해요. 불변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있기를 선포하는 거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13장 11절 보세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여기 네 가지가 나와요.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 하라. 그 다음에 평안하라. 5가지네요. 5가지. 네. 왜 기뻐할까요?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마감하면서 왜 기뻐해야 되나? 13장만 우리가 이렇게 봐도 기뻐하는 이유가 나오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너희가 버림받지 않았으니 너희는 기뻐해라. 세상 환경과 사람을 보면 기뻐하지 않을 것들이 많겠지만 너희 안에 주님이 계셔. 그리고 주님이 너희 안에서 말씀하셔. 이제 바르게 다시 한번 정립하고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 바울 서신은 전부 다 그래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지만 기뻐해라. 내가 계속 반복해서 말해도 괜찮은 것이 바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기뻐하라. 그 다음에 온전하게 되라는 거는 이 원어상으로 보면은 고치고 바로 잡으라 그런 말이에요. 온전하게 된다는 얘기는 아직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부족하고 고칠 게 있고 성장돼야 될 게 있으니까 온전하게 되라는 거지. 온전한 사람한테 온전하게 되라고 하면 되겠어요? 온전하게 된 사람은 너 온전하네 그러지 뭐. 온전하게 되라는 얘기, 아직도 너나 우리는 다 부족하다. 우리 온전하게 되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우리 좀 성숙한 사람이 되자.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 되자. 그 다음에 위로를 받으며 힘들죠. 그때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뺏길지 모르는 그런 시대거든요. 초대교회 때는. 근데 그러한 초대교회 제일 핍박이 심하고 아차하면 죽어야 될 상황인데 제일 기독교 꽃이 언제 활발하게 폈느냐? 초대교회거든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초대교회의 박해가 제일 심했는데 신앙의 꽃은 초대교회가 제일 활짝 폈어요. 그 다음에 먹기 좋고 살기 좋고 아주 넉넉한 시대가 중세시대예요. 중세. 그때는 아주 부유했어요. 근데 그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의 신앙이 제일 약화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하고 신앙의 어떤 모습하고는 반비례해요.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신앙이라는 거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꽃을 피는 게 신앙이지, 잘 되는 거 가지고 와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것들은 잘못되면 그냥 꼬꾸라지는 것들이에요 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너희가 위로를 받으라는 얘기는 위로받을 만한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교회가, 교인들이 성령의 위로를 받으라 그러니 성령의. 너희를 위로해줄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성령께서 너희들을 위로한다.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 한다.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 주님의 마음으로밖에 안 돼요. 목사가, 여러분 고윤재 목사가 목회하니까 목사의 마음에 좀 맞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맞추는 거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다 주님의 마음만 되면 돼요. 고 목사도 주님 마음 되고 여러분도 주님 마음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자는 거지. 그 다음에 평안할지어다. 제일 마지막 결론의 열매는 항상 제가 말하는 평강이에요. 평안해야 돼요. 이게 평안하지 않으면 뭐가 어딘가 삐끄덕 되는 거예요. 자동차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삐끄덕 소리 나고 소음이 나면은 뭔가 어딘가 중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심령이 평안하지 않고
자꾸 뭐가 삐거덕 하면은 어딘가 같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든지 아직 뭐 위로를 받지 못하든지 주님 마음이 되지 않았든지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평안하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뭐예요? 부활하셔서 평안할지어다. 제자들아 평안하냐? 그러면서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그렇게 힘드니? 하나님 의지하고 평안해라. 그러면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입맞춤을 입술과 입술의 맞춤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뜻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랑의 교제를 하라는 의미고 또 그 나라 그 나라의 문화가 있으니까 이걸 잘 우리가 헤아려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그냥 큰일 나요. 잘 하셔야 되고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고 이제 축도가 나오는데 자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나 해드릴게요. 신앙은 과거가 아니에요. 신앙은 항상 현재입니다. 이거는 어저께 어느 분의 강연을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어제까지 떵떵거리면서 재벌로 살면서 한 끼에 일반 사람들 한 달 월급치를 먹고 누리는 사람이 어제 죽었다. 그 사람보다 오늘 라면 끓여 먹는 사람이 낫다. 그런 강연을 하시더라고. 여러분 신앙은 과거가 아니에요. 과거가 내가 뭐 이랬다, 뭐 이런 일 했다, 어쨌다. 그러면 현재는 별 일 없으니까 맨날 과거 타령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정확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20장 16절. 우리는 먼저 된 사람은 자기가 항상 먼저인 줄 착각을 해요. 천만에 언제든지 바뀌어요. 스포츠에도 언제든지 바뀌잖아요. 요새 그 양예빈이라는 학생이 나와가지고 아주 요새 굉장한데 육상계가 그 아이가 제일 밑에서 바톤을 받아가지고 뛰는데요. 다른 애들은 그냥 시속 20km면 걔는 시속 50km로 막 달려가서 1등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신앙 연조 자랑하지 마시고 직분 자랑하지 마시고 텃세 부리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하는 행동을 교회 와서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바보예요, 바보. 그거 자랑하고 그거 붙잡고 있다가 딴 사람이 다 추월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선줄로 생각하면은 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나는 이만하면 됐어.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에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사람은 그래도 일어날 기회가 있잖아요. 자기가 우뚝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번 넘어지면 너무 힘들어요. 운동선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언제가 제일 힘듭니까? 2등에서 1등 되는 거, 3등에서 2등 되는 거 힘듭니까? 아니래요. 물론 그것도 힘들지만 1등 됐을 때 1등 지키는 게 몇십 배인 줄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금메달 땄는데 이번에 이 금메달 뺏기면 어떡하나. 그 다음에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막 지금 계속 되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다가 안 되면은 순간적으로 잘못 선택해서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손줄로 생각하지 마시라고. 여기 손줄로 생각했다는 얘기는 나는 이제 다 됐다. 나는 완벽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인데 이거는 찾아보죠. 자, 빌립보서. 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은 신앙생활에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저나 여러분이 표대를 향해 지금 달려가요. 예수님 안에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거 제가 다 설명드린 거예요. 이 설명은 나중에 또 기회 되면 하고, 마지막 16절이 중요해요.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위치가 어디지? 내 앞에 누가 달려가지? 내 뒤에 누가 오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내 아래고, 교회에서 오래된 사람은 내 위에요?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고요. 목사는 목사니까 나보다 한참 멀리 가 있을 거고, 장로님도 멀리 가 있을 거고, 나는 집사니까 한참 뒤라고 생각해요? 그 생각 자체가 그거는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행하시라고. 우리가 행할 거 뭐예요? 표대로 향해 가는 거. 옆에 보면 안 돼. 뒤를 보면 안 돼. 그러면 벌써 옆을 보고 나랑 같이 간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인간의 어떤 또 욕심과 열정이 또 생겨서 오버해요. 그 다음에 뒤를 보면은 아이고 아직도 내 뒤에 맞네. 아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정지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게 무슨 경주자야. 아니 여러분, 경주하는 사람이 뒤를 보고 경주해요?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어? 경주하는 사람은 표대만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경주자다, 경주자.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자꾸 왜 다른 사람 얘기를 합니까? 다른 사람 비교합니까? 하나님은 1대1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지금 사랑하시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와라. 예, 달려가면 내가 상을 주겠다. 아멘 하고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뭐 걸리적거리는 것도 있고 발에 걸리는 것도 있고 뭐 그럴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다 보면 나중 된 데가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중에 가보니까 상은 내 거고 그러는 거지. 요 세 가지 잊지 마세요. 고린도 전후서를 마치고 여러분께 드리는 저의 꿀팁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세 가지. 자, 복습해봐요. 첫 번째 뭐예요? 뭐 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바뀌어요. 목사를 집어넣어도 좋아요.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목사보다 내가 앞장설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선졸로 생각하고 내가 완전히 다 됐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이제 꼬꾸라지는 거야. 세 번째 뭐예요? 내가 어디를 달려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대로 있는 그 자리에서 행하라. 바울이 13절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뒤를 안 본다는 얘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뒤를 돌아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 뒤를 자꾸 얘기하고 캐면은 뭔지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얘기 끄집어내면은 나도 힘들고 다 힘들어. 이거는 부부간에도 옛날 얘기하면 힘들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왜 할 일이 많은데 왜 자꾸 옛날 것 갖고 발목을 잡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앞을 향해 달려가세요. 앞을 향해. 이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은 좋은 신앙의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꾸
자꾸 인간적인 생각들이 속속속 나와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생각을 잡고 그래서 또 지치되고 나중에 또 깨닫고 또 후회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오늘 바울이 마지막 고린도 후서 13장 끝부분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기뻐해라. 세상에서 기뻐할 일이 없지만 주님 안에서는 기뻐할 일이 있지 않느냐. 기뻐해라. 그리고 앞으로 우리 바르게 고치면서 성장해 나가자. 그리고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위로받기 위해서 뭘 말하면 그게 너한테 허물로 돌아오지 않느냐.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라. 성령의 위로를 받아라. 우리 다 같이 주님의 마음을 품자.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살자.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 나눠줍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으려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는 것 명심하고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 무너진다는 것 명심하고 신앙의 경주에서는 옆도 뒤도 없고 앞만 보고 달려야 된다는 것 명심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상을 예비해놨다. 이러한 은혜를 입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